아, 잘 들리나요? 아, 예. 자,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또 한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우리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응답받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말씀과 믿음입니다. 자, 우리 제가 이제 뭐 학교에서 옛날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할 때 거기에 보면은 목요일마다 현장에 나가서 이 전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뭐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고 또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한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이었는데 그분과 이런저런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다녔고 또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부름 받아서 출애굽하여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고 그 말씀의 인도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결국에는 그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 속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이 40년의 인생,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이 인생의 여정이 아무것도 응답도 없는 아무 열매도 없는 헛수고가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받게 됐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이 응답이 없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40년 동안 이 광야에 있다가 결국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바로 그 이유는 내가 뭔가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성취하고 계시고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에 대해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주신 내게는 응답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말씀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면 결국엔 나는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까 얘기했던 내가 만났던 사람과 같이 내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고 계신지를 잘 듣고 내가 그 말씀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내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심이 있고 그 말씀의 성취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히브리서 3장 10절의 말씀과 또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그리고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 그 말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또한 내 삶에 정말로 내 학교 현장에 내 학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붙잡고 그 말씀이 오늘 제목과 같이 이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약. 우리 뭐 교회 이름도 언약이지만 언약교회지만 언약이라는 건 뭐냐? 말씀 안에 약속 약자예요.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앞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수준과 내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열심히 오늘도 예배 이렇게 드리고 하지만 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 또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성취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응답받아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애굽에 오래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어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자,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 언약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오랫동안 노예로 있었던 애굽의 노예, 그 노예살이했던 그들이 피 언약으로 통하여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 이후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받지 못했어. 그 말이 뭐냐? 바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구원 받았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뭔가 부족해도 나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 내가 앞으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는 거 맞아요. 뭐 학교에서도 뭐 혹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 이제 내 사촌 동생 같은 경우도 거짓말하면 너 지옥 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정말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짜 응답은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어떤 응답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야라는 곳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 성취 속에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붙들지 않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는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보다는 다른 데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춥고 왜냐하면 지금 광야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이라는 곳이에요. 사막이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뭐 먹을 것도 없고, 특히나 이제 이 출애굽하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특히나 이제 사막이라는 곳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한 되게 많이 어려운 그런 곳이 바로 저기 이 광야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라는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어려운 춥고 덥고 먹을 것 없는 그 속에 하나님은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사막에 아무것도 없고 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기적들로 역사하셨고 응답을 주셨었어. 그런데 이들은 그 응답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이것에 어떤 뭐 만나와 메추라기고 그런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들을 지금 불러내서 이끌어 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에는 관심이 없어. 오로지 먹을 거, 배부를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관심 속에 있는, 언약엔 관심이 없고 내 육신적인 것만 관심이 있던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속에 인도하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성취 속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진짜 응답은 따로 있어.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렘넌트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되어지고, 내가 뭔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응답은 내가 이 교회를 오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 가도 그 응답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셔서 진짜 주시려는 응답이 따로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언약 속에 있음에도 이 가나안 땅을 응답을 받지 못했던, 말씀의 성취 속에 있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아요. 나의 말씀으로 붙들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에게 이때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가나안 땅에 앞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이 이들에게는 믿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붙들어지질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붙들어지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예배 시간에 왔을 때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이 잘 정리되고 또 우리가 잘 많이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리는 잘하고 내가 뭔가 많이는 적기는 하지만 결국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붙들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오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들 렘넌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적지 않고 많이 적지는 못하고, 하지만 이 속에서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정말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받게 된다면 그 말씀은 내 삶 속에, 내가 있는 현장, 학교 현장에, 가정 현장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잘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돼. 자,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성취 바로 앞에, 이제 여리고성 앞에 했을 때에 그 속에
사건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에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리는 불신앙하게 돼요. 하지만 반대로 정말로 이 언약의 말씀에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나에게 왜 주시느냐? 때로는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서 일어나는, 때로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고자 하는데,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말씀의 성취로 응답받지 못하고 거기서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들어갈 시간이 임박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두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높은 성들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이 군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저기에는 군대가, 아주 강한 군대가 있고 또 성을 보니까 너무 높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이 사람으로는 저 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다. 넘어갈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주시는 응답이 이제 말씀의 성취로 가야 되는데 결국엔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분명히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언약 속에 우리 렘넌트들 부르시고 또 인도하고 계세요. 그 언약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만 따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 렘넌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는 렘넌트가 아니라 정말로 붙들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끝까지 우리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때로는 나에게 상황적으로 말씀과 맞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언약을 정말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진짜 응답은 내가 학업 성적이 조금 올라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응답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내가 쓰임받은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내가 이 속에 참여되게 될 때에, 내가 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 학업도 책임지시고요. 내 모든 문제, 내 상황 모든 걸 다 책임지세요. 근데 우리는 이 언약보다는 지금 내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갖다 붙여서 우리가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응답하게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에게 정말로 이 언약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역사하시고자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것은 과거의 어떤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책들과 같이 보는 그 책들 중에 한 권, 그냥 한쪽 구석에 있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록됐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붙드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시고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돼. 이 강단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강단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있는 현장에 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정말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안다면 지금 우리가 말씀 받는 자세도 달라지게 돼요. 내가 그냥 한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고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사하는 비밀이 뭐냐?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그래서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분명히 이 시간에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지만 누군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또 한 명의 이번 올해는 전도사님이 또 뭐 옛날에는 목사님이 서서 말을 하는구나.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지금도 역사하는데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로 듣게 되어지면 나에게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오지가 않겠죠. 왜냐? 내가 대단한 우리 렘넌트들이 학원의 어떤 쪽집게 강사라든가 이런 대단한 유명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그냥 전하는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 나한테 믿음으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똑같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냐 사람의 말로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생은 아주 천한 직업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이기고 계속 광야 가운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간다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역사 속에 있었다더라. 라는 소문이 막 들려와요. 그때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정말로 대단하구나. 뭔가 우리가 인스타에서 보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보는 그런 어떤 가십거리로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 라합에게는 그때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록 볼 때는 천하고 천한,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붙잡았던 이 라합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바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속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이라는 임금의 증조모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천한 사람이지만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또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많은 그 속에 모인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거는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적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이 들려오죠. 아, 저분이 대단하다.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소문을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듣게 돼요. 혈루증이라는 건 몸에서 계속 피가 나야 되는 거예요. 멈출 수 없이. 이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제 가게 되어져요. 근데 거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이 혈루증 걸린 이 사람은 정말로 저분을 만나면 내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하철에서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보면 사람들이 정말로 뭐 움직일 틈도 없는 딱딱 붙어있는 그러한 그와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당연히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아니다. 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여인이 얘기해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그 만지고 내 이 혈루증의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 여자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이 대단한 행적, 또 기적, 이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 그냥 똑같이 예수님인데 이들에게는 대단한 분이고 하는 거지만 이 사람에게는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으로 나에겐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에 똑같은 예수님을 봤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응답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역사는 달라지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나는 지금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전도사님이 올라와서 또 오늘도 예배 시간이니까 말씀 전하기 때문에 듣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전도사님이 앞에 서 있지만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지 정말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완고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고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정말로 그걸 나의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이 완고하면 안 돼요. 완고라는 건 지난주에 했지만 완전 고집불통의 상태. 이것은 뭐 단어를 풀어 얘기한 게 아니고 렘넌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한 거예요. 정말로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받고도 아까도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성이 경고해서 안 되고, 물론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안 맞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 그 상황과 그 모든 것 속에 제약받지 않는 분이라고 내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더 완전한 약속과 역사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던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의 이 언약은요, 주신 약속, 이 가나안 땅 정복하겠다는 약속은 이때는 이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의 약속을 줬지만 이 가나안 땅 또한 이 외에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느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예요. 아직 실체가 아닌 그림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약속을 이때는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설명을 해주고, 때로는 율법이라는 것, 때로는 절기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때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은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을 담고 있는 그림자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정말로 이 언약을 붙든 여호수아, 갈렙,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림자일 뿐인데도.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이제는 그 실체 대신, 구약의 많은 예언의 말씀에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 외에 구약의 많은 예언됐던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셨습니다.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자, 실체가 아닌 그림자의 이 언약만을 바라봤는데도, 붙잡았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더 나아가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린다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언약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확실한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완전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비록 그림자를 붙잡았음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이루신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주신 이 언약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까 얘기했던 안식이라는 부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그 가나안 땅으로 끝이라면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자, 가나안 땅 안식, 이 약속 속에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넘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완전한 약속이고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붙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모든 것 다 이루신 그분께서 지금
하늘의 보좌에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모든 것 다 이루신 그분께서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시고 이제는 그 언약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그 보좌에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요. 또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제도 우리 전도학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정말로 내 자신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고 내 자신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에 그 보좌의 축복 속에 그 보좌의 축복이 나의 현장과 또 나의 학업에 임하는 그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도 또 한번 드렸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정말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그러할 때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언약 속에 또 우리 학교 현장을 살려나가고 또 우리 가정 현장을 살려나가는 그 축복의 그 말씀의 성취가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길 바라요. 내 힘으로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아까 히브리 4장 16절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맞는 은혜와 또 힘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우리 한 주간 또 우리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 모든 청소년부 렘넌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말씀 앞에 완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또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보좌 앞에 세우고 또 그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능이 아니라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현장을 살려나가는 축복 속에 있는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